누가 그 무엇이 나의 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자신의 말씀만이 얼마든지 우리의 혼을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곧 희정 안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히브리서 6장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필요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갈대와 같이 이 흔들리는 혼을 붙들어주는,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견고하게 서 있게 하는 참된 혼의 다시요 혼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하여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에 참여했다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이 참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끈기 있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구속과 구원하는 이 믿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이 소망, 어떠한 축복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19절로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분께서 더 큰 자로 맹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에 의하여 맹세하였다. 14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15절 그러므로 그가 끈기 있게, 이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죠. 끈기 있게 참은 후에 그 약속을 얻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19절로 20절에서 말하게 됩니다. 19절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혼은 사람이 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죠. 바울은 사람을 영과 혼과 이러한 몸, 육체에 속한 이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이런 구속의 역사와 그다음에 그분께서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구원 안에 있는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고 또 그분의 이런 이 구속의 역사와 구원하는 이런 모든 역사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이 소망은 우리의 혼의 닭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없는 배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이 믿음은 이 소망은 우리의 혼의 닭과 같아서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빗나가게 하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서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 확실하고 견고하여라는 말을 부가적으로 추가하여 넣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혼의 닭과 같아서 확실하고 견고하여 이 소망은 휘장. 여기서 휘장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이 지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의 이러한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시 휘장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안으로 인도해 주는 이런 사역을 대제사장들이 하였던 것이죠. 이 소망,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은 휘장 뒤에 있는 임재,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죠. 이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하여 선구자가 앞서 들어가셨는데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신분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 인성의 면에 있어서 신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신분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곧 성육신하시고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앞서 들어가셨다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이 휘장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그 수준은 이 단순히 바깥마당 이게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잡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이런 죄사함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또 성소로 그것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진전된 이런 이 성소 안으로 이끄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님 그분 자신의 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포로되어서 세상에서 종로를 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바깥 마당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런 세상에 있었고 구속함을 받아야 되는 이런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꼭 그들이 이런 이제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이 세상과 조금 분별된 그들의 혼 안에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주님을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죠. 그러나 강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호난에서 방황하였죠. 탕자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런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런 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죠. 더군다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하셨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단지 죄사함의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우리의 방황하는 이 다시 없는 배와 같이 이렇게 풍랑이 일 때마다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이런 상태 가운데서도 주님은 두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분의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 안에 견고한 탑과 같아서 또 우리의 혼의 이러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이 물질적인 세계로 보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안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방면에 있어서 그렇죠.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는 분이셨지만 이런 죄인들을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분이 죽으시고 인생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부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그분의 형제가 되게 하시고 그분은 또한 멜기세덱의 이러한 신분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이러한 구속과 이러한 구원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6장 이 19절과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분께서 더 큰 자로 맹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에 의하여 맹세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인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자신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의 혼을 확실하고도 견고하게 붙들어 주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 천국의 실제 안으로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해준다고 바울은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필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끈기 있게 붙잡고 그다음에 많은 환경들을 참은 후에 그 약속에 참여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많은 이런 환경들, 많은 종교적인 외적이고 표면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곧 하나님의 약속의 실제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이 생각들과 감정들과 의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주님의 이러한 뜻 안에서 견고하게 의지가 강하게 설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혼의 탓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베드로는 이 혼의 목자라는 말씀을 했거든요. 혼의 다시나 혼의 목자는 거의 어떤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께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과 또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참된 목자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온전히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바울이 말하는 이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우리를 이 성소의 이런 바깥마당에서 머물게 하지 않고 또 성소 안에서의 그런 체험 안에 두지 않고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그분 자신이 있는 곳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히브리서 6장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바울은 말해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